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함께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한번 말씀 제목 여러분 주보에 있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을 통해 깨닫는 말세를 사는 지혜. 한 번 더 시작. 주기도문을 통해 깨닫는 말세를 사는 지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은혜 자매 말씀 잘 들어야 돼.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알려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말세를 사는 이 가장 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8년에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 우리가 사는 데가 동아시아죠. 이 동아시아를 어떻게 이슬람화 시킬 것인지를 전략회의를 짭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이미 그들은 여러분 1988년 이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죠?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그들이 뭘 전략회의를 짜냐면 어떻게 하면 동쪽 아시아, 동아시아의 이슬람을 이 전파하고 이슬람화 시킬까? 이미 유럽은요, 여러분 대다수 지금 이슬람화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요,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요, 이슬람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이런 오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오일머니로 계속 하면서 야, 이슬람 학교 지어줘. 이슬람 유학생들 받아줘. 할랄 식품, 할랄 공장 지어서 이곳에서 사는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할랄 문화권을 만들어줘. 이런 요구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요, 충격적인 게 있는데 2020년 안에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그들의 다짐이 있었어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 과자나 이마트, 특별히 이마트에서 파는 여러분들 식품 같은 거를 보세요. 거기에 할랄 마크가 거의 다 찍혀 있어요. 아세요? 할랄 마크. 쉽게 말하면요, 이 할랄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부정한 것, 그들이 정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할랄 마크가 찍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영성을 보니까요, 우리랑 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메카를 향해, 그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 메카를 향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죠? 얼마나 땅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땅에 엎드려서 메카를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막 충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이 영도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바로 기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도 친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여러분들 겨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지금 겨냥하고 있지가 않아.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예, 바리새인이구나. 막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만한, 들어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만을 겨냥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을 겨냥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겨냥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총을 쏠 때도 이 겨냥하는 게 중요해요. 겨냥하는 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총 쏘보셨을 거예요. 예? 총 30발을 줍니다. 30발. 그래서 엎드려 쏴 10발. 앉아 쏴냐? 예? 무릎 앉아 쏴. 다 10발. 그다음에 일어서서 쏘는 건가? 일어서서 벌써 까먹었어. 일어서서 쏘는 거 10발.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분명히 총알은 10발을 줬는데 내 관역을 보니까 이 총알이 지나간 관역에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10발을 줬는데 그 관역을 보니까 뭐 13발, 14발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옆에서 자기 관역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남의 관역을 쏜 거예요. 남의 관역에다가 겨냥해서 쏴서 자기 관역에는 하나도 안 맞고 남의 관역을 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관역을 벗어난 게 죄예요. 할렐루야. 관역을 이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응답 있겠습니까? 나를 도우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겨냥하라. 그래서 구하라 주시마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을 누가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하라 주시마 이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하면 안 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도 아시고, 내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마음의 곤고함도 아시고, 내 영육간의 수많은 궁핍함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무슨 말이에요?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충만하신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구해. 내가 너의 궁핍함을 해결해 줄게. 이 약속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10,000원이 필요해. 기웅아, 10,000원이 필요해서, 아버지, 저 10,000원이 필요한데 저 10,000원만 좀 주세요. 이게 편하냐? 응? 옆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아저씨한테 가서, 저 죄송한데 제가 10,000원이 너무 필요한데 나에게 10,000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말하는 것부터 부담스럽고 어려워. 근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어때 기용이는 어때? 아버지가 어렵지 조금. 아무리 어려워도 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비록 못났고 내가 비록 실수가 많고 내가 비록 어리석어도 내 아버지는 오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길 원해. 이 관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옆집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원해.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그 즉시 그 현장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원하고 계세요. 이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 그래서 주님 이거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갈망함보다 주님이 더 원한다니까요. 주님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이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자유함을 얻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아픔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거기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계약 조건이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늘 아버지만을 향하여, 그 주님만을 겨냥하여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도 왜 안 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몰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몰라.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이 막 여러분들 이 성경을 대적하고, 막 이런 반대되는 철학들과 신학들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결국에.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초월합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돈도 많고,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외모도 출중하고, 명예도 있고, 아버지, 나는 그 어디를 봐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것은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의의만 계속 드러내는 거야. 주님이 들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도 지켰고, 나는 구제도 했고, 나는 10의 1조도 드렸고, 나는 저 더러운 창녀처럼 가늠하지도 않았고. 이게 그 바리새인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고 싶은 이 교만함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실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 어떤 요소도 그의 기도 속에 없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를 통하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구를 통하여?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존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식, 어떤 자식이 막 자랑스러울까요? 어쨌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게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럼 자식이 만약에 막 망나니처럼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욕하기를
뭐라고 욕할까요? 야,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야? 그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주님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 아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래서 주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존귀의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동행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이런 아들,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어. 정말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막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막 존귀하게 여김 받게 해드리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아버지를 막 먹칠하고, 예?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막 욕하고, 아까도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야, 제 부모가 누구길래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예, 물려줄 재산이 있어. 여러분, 누구에게 물려줄까? 네, 누구에게 물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픈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건가요? 영적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다음 기도가 뭐예요? 나라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스케일이 큰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그의 나라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주신다. 근데 그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도전하니까요. 배척하니까요. 대드니까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권이 이전되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구 안에 임해요? 누구 안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합니다. 아멘.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우리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길 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이 아버지의 뜻은 결국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으로 충만하시니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어떤 병이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 어떤 연약함의 병, 더러운 병이라도 주님이 즉시 치료하시고, 불치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로 지금까지는 세리처럼, 지금까지는 창녀처럼,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인생의 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요, 예수님 기도처럼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뜻으로 나는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긴 하죠. 근데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 뜻대로 하면 응답이 없어. 내 뜻만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고통당해요. 주여,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 주님, 그 약속대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료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만 집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죠? 아니에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다 이분 집에다 두고 오셨나 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장하는 것이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주님 주시라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조금 뻔뻔해요. 그러나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 창구에 가서 내가 은행에 얼마를 맡겼어. 1,000만 원을 맡겼어. 그럼 은행에 가서 야, 내가 100만 원만 좀 빼주세요 라고 창구에 여러분들 요구하면 줘요, 안 줘? 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창구인 줄 믿습니다. 약속 있는 기도, 약속 있는 언약이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면 기도할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믿음으로 걸어 다닐 때도 그냥 손 줘봐. 손 얹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거 아마 하루만 이렇게 하면 치료될게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약속 있잖아요. 약속이. 약속이 분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겨냥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다 그냥 인류가 75억 인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죽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시며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왜? 날마다 하나님을 도전하거든.
예? 하나님을 막 대적하거든. 예? 알아. 그럼 아는 게 더 나빠.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막 내 뜻대로 하려고 미쳐 있거든.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거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저주받은 상태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키실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 가운데 의인 10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가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이 원수마귀가 틈탈 새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예? 이 나라 임금이 누구예요? 그쵸? 원수마귀 왜 대답을 못해요? 거기에 소속돼 계세요? 이 나라 임금이 누구냐고요? 원수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일지 몰라. 그러나 내 영혼은 건들 수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왕 되신 나라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되어야 되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했죠. 오늘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구 안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육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다면 밥 먹는 시간일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해 소출이 풍성한 한 농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곡식을 야 어디다 둘까? 과거에 쓰던 창고를 보니까 야 막 거기다가 들이기에는 너무 작아. 그래서 그 창고를 막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 창고를 짓고 양식을 막 많이 쌓아두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그때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 그 쌓아놓은 것 네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 목숨은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랑 식사할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이 관계를 놓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산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적 주님 만날 준비가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에요. 그 하루하루 사는 인생 가운데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여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주여 나를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주님이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거기 욕심 부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잔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야, 내일 또 가서 거두기 귀찮으니까 내일 못까지 오늘 야 많을 때 막 거둬 놓자. 근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썩어서 막 냄새나고 막 벌레 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해요. 아니 이렇게 벌레 먹고 썩는 걸 우리에게 먹게 하였느냐? 막 모세가 막 노발대발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완악하냐? 먹지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지. 왜 이렇게 불순종한 백성이 목이 오든 백성이 되었느냐?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이 양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결산해야 돼. 뭘요? 오늘 인생이 이제 내가 눈 감을 때 이게 내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웅이 지금 몇 살이야? 7, 8, 28.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거예요. 왜? 내가 적어도 한 70세까지는 살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나중에 가서 회개 기도할 기회 있겠지 젊을수록 아주 막 세월에 대하여 만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 인생이 끝날지, 주님이 내일 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용희 집사 오늘 출근했는데 용희 집사가 근무하는 거 보세요. 내일 일은 진짜 난 몰라요예요. 그 사람이 오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감 나지 않냐 이 말이야. 용희 집사는 실감 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으면 준비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 가끔 하잖냐. 만약 강산 형제에게 3시간 후에 주님이 강산아 너 내가 불러간다. 준비해. 그럼 뭐 할 것 같아? 그래.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 어디 가서 밥 먹지? 어디 가서 옷 사지? 야, 무슨 게임 더 하다가 가지? 그러겠어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이 영원할 것처럼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삶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할 것처럼 내일 또 있을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못하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여 나의 안에 오늘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불법과 불의와 언행심사 가운데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예수의 피로 정케하여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눈 감아지지 않는 거예요. 대야 맞냐?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말을 우리는 계속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했어요.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주여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영적인 자원을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 은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은혜 받고 문 열고 돌아가면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어지잖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내 육신을 밥을 먹으면 잘 들으세요. 밥을 먹으면 내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영이 건강해서 내 육신을 끌고 영적 생활에 움직일 수 있다고요. 왜 기도하러 못 나오는지 알아요? 왜 예배에 실패하는지 알아요? 영이 메마른 가지처럼 죽어있기 때문에요. 내 육신을 끌고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애가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도 이렇게 말씀해. 야 너희가 근데 남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너도 죄 사함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전에 이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박예정 집사가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거든. 야, 예물 제단 앞에 우선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웃과의 문제가 걸려있고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땅에서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도 매일까요?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묶여있으면 어디서도 묶여있어요. 하늘에서도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안 풀고 나오면, 화목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때문에 용서하고 땅에서 먼저 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은 1.1획도 실수가 없고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의도적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출발이 어디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오늘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예?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다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 내 부모도 용서하지 못해. 나에게 원수된 자는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고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맞다면 너도 그 사랑 가지고 가서 용서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 서로 화목해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막 불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어떤 공동체든 어떤 만남이든 막 관계가 불편해지고 불화가 생기고 막 이간질 시키고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문제죠,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실 만한 이 기도,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오늘 이 부분, 이 영역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마지막에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그 이름도 내 삶을 다하여 거룩하게 했어요. 그 나라가 누구 안에 임했어요? 내 안에도 임했어요.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마지막 순간처럼 최선을 다해 영적 생활도 했어요. 내 목숨이 오늘 끊어지면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오늘 내 새 삶을 마감 지을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어도 오늘 시험에 들면, 무엇에 들면? 시험에 들면 위에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중대사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여 다 자고 있어.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깨우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지금 기도하라는 요구가 뭐 때문이에요? 너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깨어서, 이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 장차 올 이 어려움 앞에 꼭 시험 들게 생겼으니. 그래서 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은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이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드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종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막 저주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시험에 드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사람 시험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것 하나 없네. 외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왜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시험 드는 자가,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예.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목사님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우면요,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어요? 박희정 집사, 나 시험 들었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조대희 없지? 있구만 있어. 시험 들었어. 근데 막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 이래서 시험 들었어. 나 저래서 시험 들었어.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저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섭고도 어리석은 고백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너를 시험 들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졌다 이 말이야. 너를 시험 들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너 지금 장악당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 마귀의 일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뭐하게 하고 있다고요? 시험 들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게. 이 말은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너 지금 영적 전쟁에서 졌다 이거예요. 졌다. 근데 자신 있게 고백하고 다니는 거야. 나 맞아. 마귀에게 나 영적 전쟁 졌어. 당당. 나 이것 때문에 졌어. 나 저것 때문에 졌어. 아주 막 당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의견, 마귀가 주는 계획, 마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역사 속에 손꼽을 만한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없는데, 6.25 전쟁 있기 전에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믿음 없는 태도를 취하는 이때가, 그럼 어찌 영적인 위기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때를 틈을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과 과장된 선동들을 통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기회 삼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들 앞에 사상의 영, 이념과 수많은 거짓된 미혹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여러분들 바라봐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그들의 죄를 토해놓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눈이 이 성전에 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귀 기울이고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야. 그럼 주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잖아. 근데 시험에 드니까 뭐예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계속 내가 여기 광양 식구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전화를 잘 안 받을 때도 있어. 왜?
이 온라인 예배가 물론 막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는 은혜가 되겠지만 막 영적으로 메말라가. 이렇게 성전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한 주도 아니야.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영적인 사람 느껴. 내 영이 메말라 있다는 거. 힘들다는 거. 느낀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 들었음에도 시험 들은 줄을 모르니.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줘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마 이거는 시험 든 사람들은 지금 마음으로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시험에 들어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티가 나. 우리 성도들은 티가 나. 그게 특징이야. 다 권면하면 아멘. 순종하려고 막 정말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막 이게 인정되면 막 티가 나. 근데 또 반대로 하기 싫은 게 얼굴에 티가 나. 기웅아, 티가 나. 티가 나. 거짓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고 있는지 티가 나. 참 티가 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왜 옳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귀의 집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생활은 실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내게 옳은 소리를 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혼합주의가 가득해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너 지금 마귀의 지배, 마귀의 의견, 마귀의 생각에 장악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는 악한 영이 지금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안 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게 하고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시험 들게 만드는 이 원수를 내 안에서 몰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몰아내야 됩니까? 그냥 몰아내는 게 아니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시험 들었는지 찾아야 됩니다. 너 어디서 시험 들었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빼앗겼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이거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계시록에 말해요. 너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찾아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막 청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며 야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열심히 했었지. 진짜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 당연한 시 얘기예요.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어.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막 열정이 있었지. 예? 목사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라고 말해요. 열정. 열정이 있대요. 열정. 예? 근데 나도 옛날에 나도 그랬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은 너 지금 시험 들어서 그 주님을 향한 열정 다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나 한다고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광고 주보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보면 6번 보세요. 6번. 우리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난주간 성회가 있어요. 금요일 날은 오후 9시, 토요일 날은 8시, 주일 날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50일 작정 기도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와보세요. 지금 기운이 나면 안 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스케줄을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래 아멘. 이번에 정말로 이번 고난주간 성회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번 50일 작정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리라. 이번 작정기도에 난 성공할 거야. 피곤해도 성공하고 방해해도 성공하고 끝내 주님의 응답이 내 몫이 되게 하리라. 아마 이런 결단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막 불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는 못해. 야 어떻게 야 그렇게 다 할 수 있냐. 우리 교회는 너무 막 진짜 영적 스케줄이 까다로워. 맨날 기도시키니 맨날 기도하라고 하니 언제 육신을 위하여 언제 살라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광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을 배타하는 이런 이 배타성. 예? 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타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의 배타성. 이거 누가 공급해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생각의 지배권, 마음의 지배권, 오늘 육신의 지배권. 예. 이거 없으면 빼앗기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지배당하여서 끌려다녀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배타하는 배타성에 지배당하여서 뭐 말만 하면 먼저 나오는 게 근데 이번에는 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목사님 이번 기회 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미안해 본 적이 없어. 아직 우리 교회도. 네. 그냥 소극적이야. 배타성이 아직 내 안에 있다. 오늘 이 배타하게 만드는 원수 여러분들 안에서 몰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이야기를 왜 목사님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내 영적 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제 그날 우리 막 실감나게 봤죠? 꿈에 안 나왔어? 막 실감나게 봤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막 얼마나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인섭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변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잖아. 목사님 잘하겠지. 나 인섭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잖아. 그게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얻으려는 결국이에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보십시오.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 도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시험된 자의 고백입니다. 어제 기용이도 와서 말하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 기도한 대로 왜 안 돼?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 그렇죠? 욥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어요. 야, 어디 갔다 왔느냐? 마귀가 말합니다.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충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봤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근데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막 복을 주시니까,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욥기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1장 9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결국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욥에게 허락된 시험을 잘 보세요. 송두리째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다 빼앗겨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아니면 시험 들겠죠?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요? 예?
롯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이 땅에 미련 있고 이 땅에 소망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다 잃어버려도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시험 들게 딱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도 죽어요. 10명의 자녀들도 죽임당하고 부인이 그를 저주하고 욥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쑥대밭이야 쑥대밭. 어제 봤죠? 태순의 가정 봤죠? 태순의 가정은 이제 쑥대밭 됐잖아요. 태수가 그 엄마도 죽이고 인섭이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심지어 막 그 누나도 죽이려고 하고 막 쑥대밭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이런 믿음 없으면 마지막 때 그래서 말세를 사는 지혜가 여기 있어요. 시험에 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거 누구 소리야? 이거 100% 마귀 소리죠. 마귀가 아까 1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욥의 아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막 욥이 막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풍지박산됐어요. 근데 자기에도 막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막 자기 몸을 팍팍팍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와이프가 와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를 끌어안고 같이 막 아파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시험에 들면 그를 떠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거 누가 원한 거야? 마귀가 원한 거야. 만약에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면 누가 박수 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이 시험 들게 하는 자 원수의 계계를 바로 알고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그날을 통하여 그거 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험 든 자의 결국을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이기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박수치면 성공했다. 성공했어. 이게 아니야. 정말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시험 들면 끝난다.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상황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하고 돈 버는 일에 목숨을 사력을 다하는데 영적 생활 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들 시험 든 사람이고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영적인 스케줄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려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 모습이 있습니까? 다 핑계 있어요. 다 육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의 영적인 초청에 나오지 못하는 필요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저하고 계십니까?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험 들게 하는 원수가 지금 여러분들 뒤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모하지 못하도록 갈망하지 못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음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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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를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